우선으로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속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는 아브라함의 생에 크게 두 번 나타납니다. 그 두 번이 멜기세덱과의 사건이고 하나는 또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러분 이어지는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후손이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후손이 누구냐? 첫 번째로는 그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그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의 후손들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너를 통해 앞으로 올 너의 후손들과도 내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복을 받을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럼 그의 후손이 누구인가? 첫째는 육적인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믿는, 여러분, 그 신정체제의 국가를 이루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이루므로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참 신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종의, 그걸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심으로 땅의 주변의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것은 실패했죠. 반짝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때에 반짝 성공한 것 같고 솔로몬 때 꽃을 피운 것 같지만, 꽃을 피운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말년에 그 꽃은 금방 사그러들었습니다. 솔로몬이요, 말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면 이방의 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고, 또 그가 좋아하는 이방의 여인들을 여러분 또 아내로 첩으로 데려오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방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줬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 다음으로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런 그 국력을 회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때 결국은 온 나라가 다 힘을 잃고 쫓겨나게 되는 이런 최종적인 결론까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을 때는 그건 상징적인 것도 같아요. 한때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상징적인 것 같은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겉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적으로 그는 반짝하고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을 주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던 궁극적인 약속인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그 후손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면 누굽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겠죠?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가르치겠죠. 그러니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후손이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인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잇는 후손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고, 또 그 너의 후손과 맺는 언약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그 후손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 후손은 누구냐?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가리키기 이전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실 때 그 후손이 이 궁극적으로는 이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논리냐면 바로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것을 설명해 주는 바울의 그 말씀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바로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세트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영적인 후손인 우리이지만 그 이전에 바로 우리가 그 영적인 후손이 되게 하신 단 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을 때 궁극적으로 하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후손 혹은 자손이라고 번역되고 그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는 씨라는 뜻인데요. 이 씨라는 뜻에서 그게 후손, 자손이라는 의미로 또 같이 사용되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제라라는 단어의 독특한 점은 이 명사는 단수와 복수를 똑같이 나타낸다. 히브리어는 우리도 복수형을 나타낼 때 항상 뒤에 들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영어는 주로 s를 붙이고요. 히브리어도 복수로 나타날 때 주로 뒤에 임이라는 복수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로힘이 엘이라는 게 신의 뜻이고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이에요. 뒤에 임이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두 천사, 날개를 펴서 서로 연하는 두 천사 이름이 뭡니까? 우리말 성경에 그룹이라고 번역됐는데 그 그룹은 히브리의 음력인데 히브리어로 정확히 얘기하면 케루빔입니다. 케루빔을 우리식으로 그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왜 케루빔이냐? 뒤에 임이 복수형입니다. 그 천사가 두 명의 천사가 날개를 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형. 그래서 항상 히브리어도 뒤에 복수는 주로 임을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어 문법 보시면 죄송한데 문법 얘기해서 집합명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합명사라는 것은 단수와 복수가 똑같은 형태가 있어요. 요 제라라고 하는 게 독특하게도 히브리어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헬라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데 그 후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그 후손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단수 복수로 따로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히브리어에서 제라는 복수와 단수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심 구절이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데 내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냐?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방금 17장 7, 8절에서 이 후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제라가 복수도 가리킬 수 있지만 단수도 가리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수인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단수인 그의 후손 한 명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한 명 후손이 누구냐? 한 명 세라가 누구냐? 바울이 말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이게 단지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집합명사와 같은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바울이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의 단 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중요하게 계시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즉 구속자가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할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계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알았지만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이 구속자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후손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후손은 궁극적으로 한 분 바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브라함도 그의 생애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요소가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창세기 14장에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가 볼 때 두 가지에서 중요하게 그 요소가 보여준데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과의 사건에서 보여지고 다른 하나는 이삭을 바칠 때 사건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1번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제목입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보여준 제사장으로 오실 구속자.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이제 그 책갈피로 한 것 이렇게 펴시고 22장으로 다시 책갈피를 옮기시고 14장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구속자는 바로 제사장이 되리라. 그 밑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으로 후에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중보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속할 속죄의 제사를 담당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중보자, 즉 구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에서 드러난 이런 구속자의 모습은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면 14장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족들 사이에 연합 전쟁이 일어납니다. 4개의 민족과 5개의 민족이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휘말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휘말립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 땅이 그 두 연합 그룹의 한 그룹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돔이 속한 연합국이 패합니다. 패하니까 여러분 다 빼앗기고 다 소유물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러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쫓아가서요, 단까지 쫓아갔다라고요. 쫓아가서 그럼 롯을 구하고 그리고 그 소유물을 다 되찾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중간 부분을 그 다음 그 문단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민족들 간의 연합 전쟁으로 소돔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소유를 되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모세가 이때의 멜기세덱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14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8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한 대목이냐면요. 이걸 지금 누가 썼습니까? 저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이걸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쓴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는 모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제사장 제도가 여러분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고라당이 왜 반역하였습니까? 그럼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만이 제사장직을 그 집안이 가진 것에 대하여서 반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도록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제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 제도가 여러분 시행된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모세 전에 훨씬 그때로부터 한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체가 이미 없었으니까요. 그 첫 시조인 아브라함 때밖에 없었는데 모세가 그럼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사건에서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다른 민족들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지금 멜기세덱은 살렘 후에 예루살렘 지역이죠. 이 살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살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그 주변에 이런 제사장이 많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모세가요. 그 제사장직을 지금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으로 주고 난 다음에 이 창세기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구속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하실 중보자이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다시 성경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는 게 이 지금 아브라함 때인데요.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성경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오랜 세월 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 110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앞으로 오실 구속자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인데요.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 110편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후에 쓴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러니 이전에 살렘의 왕이었던, 이곳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다윗이 영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이 멜기세덱을 이미 알았을 수 있고요. 다윗이 이 멜기세덱의 나라인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계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시편 110편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 시편이거든요. 시편 110편이
다윗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한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근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시하는데 그 시편 110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히브리서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럼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0편 4절 9절 다음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가 오신 후에 신약시대에 이르러 멜기세덱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어떻게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만이 법적으로 계승받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는 반론에 답합니다. 그 답이 바로 예수님은 레위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도 11조와 제사장으로 높임받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성경을 좀 모르고 있네. 성경을 좀 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런 말 하지 않을 텐데. 자, 잘 봐. 이러면서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주로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히브리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좀 시간은 가지만 히브리서 11장 펴보시면요, 히브리서 7장을 펴보시면 히브리서는 주로 제사 제도에 대한 설명이 많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이나 성경을 잘 아는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쓴 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왜 시작하냐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레위 지파만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론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을 보시겠습니까? 5장 11절에 보시면 그런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좀 성경을 봐도 제대로 봐라.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하여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내가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살살 풀어볼게. 쉽게 말하면 성경을 잘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성경은 늘 봐도 옛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푸는 얘기가 뭐냐면 7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7장 넘어가서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요. 3절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항상 누군가를 표시할 때 그 아버지 아들이라는 표시를 하고 그 가문이 어느 가문인지 표시를 합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그럼 이 멜기세덱은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그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마치 너무나 신비스러운 인물처럼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7장 3절 끝에 말이 마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신비스러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왜 등장시켰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갑자기 등장시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안 나왔으면 진짜 유대인들의 공격대로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그 작은 부분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논리를 꺾으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미리 신비스럽게 등장을 시켜서 봐라, 예수님은 유다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왜 레위의 그리고 아론의 이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안 되느냐? 그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멜기세덱은 누구한테 11조를 받았느냐? 아브라함에게서 받았지. 그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왔느냐? 레위가 나오고 아론이 나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면서 절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와 아론도 다 멜기세덱이 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누가 계시하느냐?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억지로 해석한 게 아니라 심지어 다윗도 시편 110편에서요 그 4절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꽉 못을 박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 논란을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밀한 부분까지 아브라함에게 다 계시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2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여진 구속자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번제가 보여준 속죄 제물이 되실 구속자. 그 밑에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드러난 구속자의 또 다른 모습은 놀랍게도 그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의 속죄 제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그분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과 그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완전한 그의 신뢰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이삭 대신 순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왜 전적인 신뢰를 구속의 요소로 먼저 말씀드렸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전적인 신뢰를 가장 깊이 보여준 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의 후손으로 오실 단 한 명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할지를 바로 아브라함이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그 이삭 사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네가 드리는 번제처럼 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문단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모리아산은 후에 성전이 들어서는 곳이 되었고, 그럼 창세기 22장 이 22장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22장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모리아산의 그 한산이 어디냐? 바로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서게 될 성전이 들어서게 될 산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시고 그의 우선으로 오실 이 구속자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셨는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린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줍니다. 2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완전한 신뢰를 보시고 그러면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대신 드리게 했죠. 그 순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의 번제도 그리고 그 번제 대신 순양을 드린 것도 그렇고 바로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 믿었고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은 순양을 통해 이삭을 마치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을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이 이삭 사건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구속자가 성전에서 그 제물로 대신 바쳐질 것과 그리고 그로부터 부활할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게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까지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생을 통해 단 한 명의 언약의 자녀만 주시며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연단하신 것은 이삭만 주시고 이삭을 통해 전적인 신뢰를 연단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결국 그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순종을 통해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도 왜 그의 생에는 단 한 명인 이삭만 언약의 후손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단 한 명만, 한 명의 아들만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을 우리가 흔히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에 있어서는 독생자만 주셨고요. 그 독생자를 바치게 하셨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줄 것을 보여주시고 그로부터 부활하실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구속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실지 제사장이 되시고 그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희생제물도 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제사장이자 동시에 그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졌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모습을 다 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다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하였고 자기가 매장될 단 한 평의 땅만 얻었고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단 한 명의 자손인 이삭만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앞으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계시를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속자인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의 생애에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깨닫고요. 그래서 그가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나그네와 같은 삶일지라도 영적으로 모든 것을 깨닫고 본향을 향한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단을 통하여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여러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충만한 신뢰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아브라함이 그의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삶을 모두 바쳤을 때 육신적으로 보면 겨우 자기의 육신이 매장될 땅 한 평밖에 얻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보면 자신의 약속의 자녀는 단 한 명밖에 얻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그는 믿음의 모든 비밀을 깨닫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이루실 영원한 본향을 그가 깨닫고 마음에 참으로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육적인 복도 있지만 그 육적인 복보다 더 우리가 깊이 구하는 것은 영적인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하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